그래서 에레미야 지난주날 새벽기도 보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이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 저자는요, 유다가 망해져 갈 때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그 나라의 죄악상을 보고 41년 동안 선지자 노릇했는데 41년 동안 그 나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 이 에레미야 52장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뭘까? 패하고 멸망할 때는 어떤 일이 일까요? 죄악이 아주 가용됐다는 거예요.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에레미야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2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세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고. 4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고. 밑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보세요. 한 시대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만나고 어디가 이렇게 만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하죠? 그 시대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가장 부하고 잘 살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이게 오늘 에레미야서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41년 동안을요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쳐요. 그런데 그 노아의 말을 동조하고 회개 주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고 세계가 불화하는 나라가 됐어요. 부유한 나라고 잘 사는데 반드시 반대가 뭐니? 죄가 간용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멸망, 심판, 진노, 온유 그런 말, 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에레미야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은 죄가 너무 커.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할 줄 몰라.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죠?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려내고 째야 되잖아요.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려내지 않고 아파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너무 쇠약해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평화, 안정, 축복, 인격, 자율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타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 시대가 또 지금 유다 마지막인데 이 시대가 지금 유다처럼 요나처럼 불러서 좀 외쳐야 된다.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못해서 너를 부르지 않았어.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못해서 불렀고 너를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에 본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아니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왜?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도 유다의 지금 멸망 시간이 앞에 있는데 네가 외쳐야 돼. 죄에 대해서 외쳐야 돼. 41년 동안을 지금 에레미야가 외치는데 한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시대가 강팍하고 죄로 관용됐다는 게 꽉 차갖고 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무슨 게 있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나가서 길바닥에서 외치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야?
그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외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 부족한데 모자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말할 줄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당한지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내 입을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도 기록되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순종만 해. 그리고 좀 죄에 대해서 좀 외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핵심이 두 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이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구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든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야, 좀 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은 1장에도 보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좀 봐. 이 죄악들을 좀 보고 하여튼 좀 봐. 이 시대를 좀 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위해 지금 너 세워서 네가 네 죄악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죄악들을 뽑아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겠다. 청산해야 되겠다. 죄악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제거해서 무엇을 해요? 건설해야 된다. 좋은 나라로 건설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나는 심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이 일을 좀 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 뽑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뽑아야 될, 그렇죠? 뽑아야 될. 그냥 간직하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유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유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그랬어. 근데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악을 좀 뽑아야 되지 않아? 청산해야 되지 않아? 그걸 좀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뽑아야. 그리고 파괴시키라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제거하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심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보시면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뽑아내야 될 죄악들이 뭐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뽑아야 되는 그 요소들이 뭘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리키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요 또 확신을 주세요.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뜻은 그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 이 살구나무는 원뜻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이유가 없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10몇 절이 13절에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예레미야 또 뭐가 보이지? 끓는 가마가 보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뭘로 끓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뭘로 끓고 있을까요?
저는 뭐 이 죄악으로 끓고 있을 것 같아. 죄악으로 끓고 있을 것 같아. 북에서는 이 핵가마가 그냥 끓고 있고, 그렇지? 핵가마가 끓고 있고. 우리 나무 안에서는 뭘로 끓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에레미야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에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또 기록된 단어가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에레미야 몇 장이죠?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9장 1절 한번 같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소명에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저기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날 백성을 위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된다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날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나는 추야로 울 수밖에 없어.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여주고 끓는 가마에 북에서 내려오고 재앙이 이를 때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가 보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어. 에레미야에도 보면요, 눈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할미라다.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의 눈 속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 쉬지 않아. 그때 에레미야를 보고 지금 어떻게 지금 끓는 가마가 지금 막 끓는 가마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리 외치도 나는 내 길 걸어가. 그리고 마이웨이 그냥 걸어가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예.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같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그들이 혼미해졌고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셔서 보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유다 백성이 지금 1장엔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끝나고 2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면서 이거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2장 전체에 보면요, 구체적인 제약이 기록되고 있어요. 완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이제 몇 절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답게 먹게 하고 입히고 너희에게 행복해 지내는데 지금 너희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역겹다. 이사야에서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받는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죠. 아니 어디 계시 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11절에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이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냐 나의 백성은 영광을 무익한 것들 그렇게 바꿔버리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2장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대를 다 간신도 없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축복이다 뭐다 그런다는 거야. 그 물을 가두지 못해 너희들이 판 거는 터진 웅덩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곧도.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웅덩이를 파서 그냥 채워놨어. 그런데 내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이들이 보세요. 이들은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행동은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이 없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해야 돼.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 속에 지금 그 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행음만 해. 행음만. 음행만 해. 타락한 짓만 해. 보이지 않는 데서 행음만 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들이 악한 가지가 되면 이렇게 악한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장에 보면. 그렇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두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내가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따는 것들은 보니까는 들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제물로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형식적으로 그런데 내 앞에 죄가 그대로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깨끗해.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24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같이 성욕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성욕으로 가득 죄만 음탕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악성을 앞으로 더 나가면요 더 죄악성이 더 많아요. 제가 2장에 잠깐 서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유튜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6학년 학생이요. 우리 다 초등학생인 줄 지났잖아요. 초등학생이 자기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대요. 거기 어디다 올렸니? 초등학교 6학년이요. 남자친구를 원한다고 그렇게 올렸더니만 미친놈들인지 누구니지요? 2030 그 젊은 인간들이요. 하여튼 제가 숫자를 말하기도 창피해. 하여튼 얼마나 거기다 보냈는지 이렇게 좀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내가 이방인들을 사랑한지로 그 이방신들에게 찾아가서 해금하고 거기서 복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18절 아까 읽어드렸죠. 아까 10절에 보면 그것들을 뽑아야 된다고. 죄악들, 우상들을,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 음행들을, 이런 것들 좀 뽑아야 된다고.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주시는 이제 결론이 뭐죠?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야 된다. 악한 것들을 다 죄악되고 타락된 것을 다 뽑으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파괴시키고 무엇을 심어야 되냐? 그래서 뽑아서 너희들이 삶이, 너희들이 나라가, 너희들이 가정이, 너희들이 인생길이 어떻게? 견고한 성읍. 따라 한번 해보세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뽑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견고한 삶, 그렇죠? 견고한 성읍이 되고 세기둥이 되고 노선벽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뽑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몇 가지 이제 묵상도 좀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유다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뽑아야 될 것들은요, 대한민국도 뽑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상으로 너무 가득돼 있어. 우상으로. 대한민국이 번듯하지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됐어. 자기가 우상이 됐어. 세상이 우상이 됐고. 그 밖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새 현대인들이 우상이 뭐예요? 별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아주 쉬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생명 바치고 지켰어요. 여행을 간다, 또 무엇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제는요, 예배 드리고 뭐하고 어디 있으면 하여튼 껌만 되면 안 가도 예배 드리러 안 가도 돼. 그게 먼저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먼저고 우선순위인데 이제는 다 바뀌어졌어. 언제부터?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찼어. 이게 지금 한국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뭐가 우상이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그게 우상이야. 절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야.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들은 언제든지 다 상관없어.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의 모습 속에서 한국이 지금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북한과 남한을 좀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북한에는요, 이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지상 천국으로 알고 있어. 그렇죠? 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면서 우리 수령님 저 보면 어때요?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답답하나? 하여튼 삐라도 좀 더 많이 뿌려갖고 깨우쳐줘야 돼. 넘어와야 돼. 탈북민들이 지금 막 100만씩 넘어와야 돼. 막 그래갖고 무너져야 돼. 그렇죠? 너무 불행해요. 불행해. 그들이 와서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서 전기, 더운 물 들어오는 거, 또 밥을 마음대로 먹을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밥을 마음대로 먹는 것만 해도 놀라. 자기는 달걀 평생 달걀을 한번 좀 마음대로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는 달걀 자기가 먹고 싶어서 안 먹어. 도시 불이 이렇게 밝고 광명한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렇고요. 남한은 지금 뭐에 취했을까? 너무 부에 취했어. 부에 취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일에 어떻게 우리가요? 다 관심이 없어요. 다 개인주의가 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둔한 거예요. 새벽 기도 오는 분들
정해져 있고 몇 분만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남았고 뭐 그래서 들은 줄 아나 보네.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오는 것도 내 시간이 먼저야.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둔해져 있어요.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정말 참 가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뽑아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의 문화에 대해서 좀 뽑아내야 돼요. 거짓. 진실되고 정직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진실되고 거짓된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다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3.1절에 대해서 보수주의 신학적 뭐 같은 그 역사학자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6.25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8.15에 대해서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요. 바른 역사를 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이 어떨까 너무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역사가 왜곡되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가고 있고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그냥 거짓에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라가 정직해야 돼야 돼. 나라가 정직하고 그래야지 건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5.18 우리가 민주화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참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게 뭡니까? 5.18에 민주화 운동에서 하나 관심도 없던 인간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들이 뭐 40 몇 명, 정치가 무슨 학자, 기자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5.18하고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요. 거기에 수용 대상이 돼갖고 돈을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법이 여러분 말이 돼요? 5.18에 대해서 말하면 다 구속된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보셨죠? 유공자의 집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시죠? 근데 5.18가 얼마나 유공자예요? 근데 그 얘기만 하면 구속시켜. 이게 법이에요? 이건 북한이에요. 북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가짜들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요.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정직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것들이요, 정직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거짓된 통보, 거짓된 숫자, 통계 숫자, 다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속여도 되나, 지도자들이.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가짜 문화, 가짜 무슨 소식들이 뭔가인지 너무나 많아요. 가짜들. 온전한 게 정직한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또 해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지금 세 개의 주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 간단해요. 반란에 가담한 것을 거짓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대통령도 박탈시켜. 후보자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해.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고요. 그래서요, 우상의 문제, 거짓의 문화들, 음행하는 것들 우리 대한민국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거해야 되죠. 이릅니다. 진실은 외과 수술과 같다. 고통스럽지만 결국 치료가 된다. 근데 거짓은 진통제와 같다. 즉각적으로 완화를 잠시 주지만 부작용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네. 내가 화난 것은 이제부터 자네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실이 침묵으로 대체한다면 그 침묵은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고. 진실의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은 거짓말은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있다고.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하게 된다. 진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거짓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요, 거짓에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를 만드는 것이다고.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계시록이 마지막이 22장이잖아요. 22장의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서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내 개인을 위해서 심어야 될 건 뭐죠? 심어야 될 거.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때문에 믿음을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정직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평화를 심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사명이에요. 죄악된 거, 악한 거, 음란은 더럽고 이런 것은 뽑아야 돼. 그리고 정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정직을 심고, 평화를 심고,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주시면 보라, 오늘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한 성읍, 세계도 놋 성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남은 지도자 있죠? 바른 선거를 하세요. 정직한 선거,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비전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죠.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워야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읽는데 19절.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렇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에서 1위가 되고 2위가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이제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또 사장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저는요, 이 나라가 남북한이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북한에서 저렇게 헐벗은 우리 민족이 2,500만이 있는데 아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그렇게 나라로 만드는 거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소원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시편에 보면요, 이 말씀이 3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3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고
시편 144편 15절에도 있고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라 사랑해야 되고요.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가 남북에 통일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에레미야가 지금 41년 동안에 외치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죄만 짓다가 멸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정말 이 시대를 정말 공의가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소원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어요. 시편 23편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대한민국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대한민국을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대한민국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대한민국의 원수의 목전에서 대한민국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대한민국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한민국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따르리니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 축복된 나라 되시기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